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다같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을 바꾸는 것은 힘들다 라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 아마 그들도 작은 부족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는데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내가 왕인데 지금 내 아들이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나온다는 사실인가?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또한 그 탄생에 함께 동참하는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와 그 자리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예수님의 탄생을 회방하는 사람들 다양한 반응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시는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환대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지금 이 순간의 왕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새 왕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대와 또한 소망을 품고 그 왕을 모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새 왕이 온다고 했을 때 누가 반대할까요? 현재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반대하겠죠. 또한 그 왕과 더불어 힘과 권세와 많은 이익을 누렸던 계층이 반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왕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영혼들을, 모든 죄인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환대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으니까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비록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나는 이 악한 세상에서 힘과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며 이 정도로 살면 괜찮지 않을까? 불의한 세상에서라도 악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는 이 정도로 사는데 이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헤롯 왕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들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아무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사람을 보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아마도 헤롯의 눈치를 보며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남아있지 않았을까. 헤롯은요,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이 땅에 오신다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이것이 다 내 것인데 이제 나를 대신하여 이 땅을 소유할, 이 땅을 다스릴,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자가 오신다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을 반대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반대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에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것을 삼가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일부에서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독재자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지 말라라고 제한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시는 걸까요? 추상적으로만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까지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시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죠. 이건 제 겁니다, 소유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잠깐입니다. 제 젊음도, 제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왔다가 갈 곳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내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한때 우리의 치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 땅에 왔던 모든 지도자들, 왕과 권세자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부자들, 재벌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영광과 권세를 누렸던 교황이나 성직자나 지금의 목회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내 겁니까? 여러분, 내 거라고 한다면은요, 이것이 정말 내 소유고 내가 다스린다고 하면은요,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의심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 통치자들이 항상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 내 밑에 있는 내 신하가, 내 부하가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의심 때문에 항상 주변에 호위병들을 세워놓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춰왔죠. 부자들도 그렇습니다. 부자가 될수록 담이 높아집니다. 재벌이 될수록 금고가 튼튼해집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목사는 안 그런가요? 아닙니다.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성공한 목사일수록
뭔가 많은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목사일수록 항상 자기 보호에만 힘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왕도, 진정한 부자도, 그리고 진정한 목사도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누가 이 나라의 왕입니까? 누가 이 나라의 통치자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십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부의 소유가 되신다는 거죠.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왕은 없습니다. 주인도 없습니다. 부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권세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한 재산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큰 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부자로.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돈을 버는 일에도 정직하고 공정함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 내 것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큰 목사가 있고 작은 목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갔더니 상급이 똑같아요. 5달란트 받고 5개를 남겼을 때, 2달란트를 받고 2개를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똑같이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조건이 그러죠. 하나님께 착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그것이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면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30년 동안 목회한 교회, 여러분 거기에는 굉장히 강한 주인의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비전과 내 목표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강한 주인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역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함께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나누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교회고 또한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헤롯은 반대했던 반면에 거기에 은근히 동조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헤롯이 물을 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알았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걸 알았다면 저는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예배 시간이라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답니다, 우리 다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아는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나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지식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지식도 그래요. 내일 비가 옵니다 라고 예보가 오면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준비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어느 곳으로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동방박사는 큰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들은 지식이 아닌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런데 계시를 받은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알았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사람들은 움직인다. 그래서 계시에는 능력이 있고 그 지식에는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움직이지 않았다. 계시와 지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구약의 계시로 주신 것이 기록되어서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내용들이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얻은 지식은 오래된 낡은 옛날 지식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계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동방박사가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거는 별을 보고 갖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순간 그 계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이죠.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계시로 말씀해 주시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거나 그것이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읽어서 얻는 지식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기잖아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계시받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데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라는 내용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계시를 통해서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내용은 사실 계시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시를 통해서 받지 못했다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계시 받은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받기까지는 계시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천국에서 상급받는, 천국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불의한 것을 안 하면 되겠죠. 성경에 분명히 모든 죄의 근원이 욕심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덜 부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계시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건들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계시로 들어야지만 여러분 욕심을 거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일만 악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나는 그런 계시를 받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는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 지식에서 벗어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계시를 받은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아니면 그것을 의심했을까요? 아니죠. 지식만으로는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런 힘과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성령 체험을 해야,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야, 어떤 능력을 가지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사와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유효기간이 한시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 내 삶의 모든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계시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보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우리는 자꾸만 선하지 않은 것을 원할까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내가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왜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은 받았지만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늘 찾고 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고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그 지식의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죠. 알고는 있지만, 들어서 깨닫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 살지 못하는 능력을 잃은, 힘을 잃은 지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다시 일깨우는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그들의 죽은 지식을 일깨우는 하나의 자극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오시는 그 장소와 그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다시 묻혀있는 지식을 일깨우는 그런 자극을 받았지만, 그러나 눈앞에 있는 헤롯의 힘과 권세에 눌려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렇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다 갚아주지는 못해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움직이지 않는,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일부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뜻을,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주인으로 왕 노릇하다가 이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왕의 자리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왕의 자리를 바꾸진 않고 대신 하나님을 왕처럼 여길 수 있도록 스스로 우리가 타협하는, 왕의 자리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왕의 권세를 주진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포장할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외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위한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세리와 창녀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누려왔던 것이 이제는 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또는 일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내 뜻이, 내 목적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리는 지키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인과 서기관들처럼 소극적으로 악에 동조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몸을 입고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목사가 저고 집사님이시고 성도님이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제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